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거 보니까 이렇게 큰 입춘이나 이렇게 큰 절기 때마다 오시는 분들께서도 오늘 좀 많이 동참하신 것 같으네요. 입춘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시작되는 한 해의 시작을 이제 입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 동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를 이제 희망하면서 뭐 입춘방, 입춘대길 같은 입춘방을 각각 집에 붙이기도 하죠. 어제 오신 분들은 나눠드렸고 오늘도 이제 오신 분들은 또 저희 입춘 스티커도 만들어 드리고 했으니까 일단 나눠드릴 테니까 가서 집에 붙여 놓으시면 좋겠네요. 입춘에는 이렇게 입춘 얘기는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매년 입춘 때마다 반복되는 얘기라 그 집안 곳곳을 대청소를 하기도 하고 또 한 해의 시작이다 보니까 첫 시작의 마음을 베푸는 마음을 냈을 때 복이 온다 해서 뭔가 베푸는 날로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보통 이제 입춘하면은 많은 분들이 삼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까도 들어오는데 보니까 올해가 날삼재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이제 삼재가 올해는 뭐 호랑이, 말, 개띠가 뭐 날삼재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띠이신 분들은 올해만 이제 잘 버티면 3년 동안 이제 괜찮았으니 올해만 잘 버티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하실 분들도 이제 계시겠고요. 그런데 이 삼재라는 것 자체가 이 불법의 핵심은 정해진 바가 없다는 겁니다. 뭔가 정해진 실체적인 무언가가 정해져 있다 하면 그거는 불법이 아니다. 금강경의 무효정법, 정해진 바가 없다.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요 때는 삼재가 들었으니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정해놓는 건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이 삼재를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요. 그 삼재의 종류가 있습니다. 삼재 어떤 종류가 있냐면 복삼재가 있고 평삼재가 있고 악삼재가 있어요. 그래서 복삼재인 사람은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 김대중 대통령이 삼재 때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런 얘기도 있대요. 이 복삼재가 있고요. 또 이제 평삼재는 큰 재해도 없고 뭐 큰 좋은 일도 없고 그냥 평범한 삼재가 있어요. 악삼재는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일이 막히고 뭐 풍파가 생기는 그런 악삼재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죠? 그 일반적인 삼재인 때나 삼재 아닌 때나 막 똑같다는 얘기예요. 좋을 수도 있고 그저 그럴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이 소리거든. 그러니까 뭐 삼재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삼재뿐 아니라 사주팔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입춘 때 되면은 사주팔자가 오전에는 법당하고 오후에는 이제 삼삼오 모여서 전보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직접 뵀던 분들 가운데 전보러 갔다가 그 점집에서 아주 운세가 사납다, 아주 안 좋은 애군이 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제 굿 같은 거를 해라 라고도 하고 뭐 무슨 천도 같은 것도 해라고 하고 그래서 안 좋다고 해야 이걸 시켜가지고 돈을 받아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장사인데 그분들도 그분들 제가 몽땅 이렇게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가 본인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야 그러면 여기서 시킨 대로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막 돈도 버리고 뭐 오만 가지도 하고 이런 분들도 뵀었고요. 그렇게 이제 점집에 갔는데 그나마 뭐 잘 풀린다 이러면 마음속으로 그래 좋겠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다행인데 안 좋다고 해버리면 마음속에 이제 걸림이 생깁니다. 야, 내 인생이 올해가 자꾸 꼬이면 어떡하지? 내 인생이 자꾸 힘들게 꼬이면 큰일 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점은 점의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내 운명이 나빠서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점 결과를 내가 내 의식으로 믿어버려요. 진짜 내 인생에 나쁜 일이 생기겠지. 점집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진짜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믿는 마음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을 보러 가고 하는 것이 전혀 휘둘리지 않을 사람 같으면 진짜 100% 재미로만 볼 사람 같으면 가도 되겠죠. 근데 100% 재미로 볼 것 같으면 뭐로 가요? 안 가는 게 낫지. 그래서 사실은 점을 보러 간다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다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상당히 뭐랄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물론 많은 분들이 보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기가 제가 또 죄송스럽기도 한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재미로 본다면 뭐 그냥 있겠지만,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치면은 경전의 말씀에 아함경 니까야의 말씀에 명 점을 무슨 심지어는 무슨 뭐 어디로 땅을 묘자리를 본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입니다. 불법에서는 모름지기 불법에는 여기저기가 삼재가 들은 해와 들지 않은 해가 지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지금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밖에 없는데 언젠가는 삼재였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풀릴 거다? 이거는 다 완전한 착각이죠. 언제나 지금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온강사가 있는데 여러분 다른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시간이 과거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딴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우리 집에서 왔으니까 우리 집은 지금 당연히 거기 있지. 나는 이제 부산에 있으니까 당연히 부산은 저기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 100% 사실입니까? 다른 공간을 가본 적 있습니까?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눈 뜨고 있는 이 자리, 목전, 눈앞에 당처 언제나 경험하고 있잖아요. 언제나 눈앞만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다른 공간은 생각이 만들어내는 환상이죠.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지금 원강사 빼고 나머지가 갑자기 쓰나미가 와서 쓸려갔거나 뭐 집이 무너졌거나 그럴지 어찌 알겠어요. 예를 들면 그처럼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참된 진실은 목전의 당처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실밖에 없거든. 그런데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이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아함경 니까야에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 중에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라고 해서 그대로 믿지 마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어디에 써 있는 글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부처님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 말씀은 그때 그 사람에게 임시 방편으로 한 얘기거든요. 임시 방편이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지금 그 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박을 끊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집착해 있는 바를 없애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임시로 그런 방편을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서양에서 말하는 그 문자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단 한 글자도 오염된 게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불교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오염된 게 없어서 경전은 무조건 다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불교의 가르침 자체도 전부 다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 신행의 방식이 처음에는 불교를 하나하나 배워나갑니다. 불교에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구나 지식을 막 쌓아나가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많은 방편을 막 열심히 갈고 닦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것을 겪지 못했다면 어찌 보면 아직 시절 인연이 안 된 것이고 이 시절 인연을 만나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불법에 대한 이렇다라고 생각했던 그 방편의 건더기들, 내가 딱 쌓아 올렸던 것들, 그거를 반드시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걸 깨지 않고서, 방편을 깨지 않고서는, 깨뜨리지 않고서는, 뗏목을 버리지 않고서는 바람일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방편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딱 지장보살님을 제가 이렇게 가르칠 때 이 손가락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지장보살님은 저리로 가서 확 볼 수가 없거든요. 계속 손가락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온갖 기도 연불 온갖 모든 기도의 방편들, 부처님 법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이 손가락은 버렸을 때 낙처라고 해서 부처님 말씀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낙처가 있다. 또 귀결점이 있다. 근데 그 말은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재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 의식에서 만들어내는 환상이지. 과거 미래도 없고 여기저기라는 것도 따로 없는데 뭐가 별도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겠습니까? 내 앞에 언제나 있는 것 외에는 있지가 않다.
이제 지난 시간부터 지난번에 이제 제가 신신명 강의를 하다 말았는데요. 비슷하게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신신명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문안 유혐간택 단막증의 통연명백이라는 말을 했는데,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간택심, 취하고 버리는 마음, 간택하는 마음만 버리면 된다. 단막증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만 없으면 통연명백해진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 이 신신명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얘기만 합니다. 육조 해능 스님이 그 해명이라는 상좌가 장군 출신의 해명이라는 상좌가 육조 해능 스님을 쫓아와서 법문을 들려달라고 했을 때 했던 얘기도 얘기거든요.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당신의 본래 면목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괴로운 이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우리가 중생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것이죠. 진리는 언제나 통연명백하게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데, 제법 실상으로서 모든 법은 완전히 실상으로 드러나 있다. 근데 눈앞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허상이면서 동시에 실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허상의 모습만 보고 실상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실상이라는 것은 실상무상이라고 해서 실상은 실제 상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상을 보지 못하고 허상만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딱딱 구분을 해놓습니다. 내 머릿속에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딱 범주화되어 있어요.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의 범주, 좋은 사람 중에 더 좋은 사람의 범주, 싫은 사람 중에 더 싫은 사람의 범주, 그저 그런 사람의 범주, 이렇게 사람을 딱 범주화 시켜놓고 그 사람을, 좋은 사람에게는 내가 시간도 더 투자하고 뭐 더 잘해주고 이런다면 밥도 더 잘 사주고, 싫은 사람은 어떻게든 밀쳐내려고 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사람과는 헤어지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싫은 사람과 함께하게 됐을 때 괴롭고요. 내가 좋은데 저 사람을 나는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나 말고 딴 사람을 더 좋아해서 내가 자꾸 놀아달라는데 나랑 안 놀아주고 딴 사람하고 놀아준다. 하다못해 여러분들 옆집 뭐 애들 엄마 친구들 뭐 이렇게 옆집 친구분들을 만나도 내가 참 자꾸 만나고 싶은 좋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다 이렇게 좋거나 싫거나라는 범주를 만들어 놓는데요. 그렇게 좋다라는 범주에서 나아가서 집착을 하게 되면, 집착을 하게 되거나 싫다라는 범주에서 나아가서 증오를 하게 되면, 이게 증애의 심이거든요. 싫어하거나 아주 과도하게 애착하는 것, 증오하거나 애착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도 괴롭고 싫은 사람과 계속 만나는 것도 괴롭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물질적인 대상도 다 마찬가지죠. 그 집안에 있는 그 물질 하나하나를 바라보면 그걸 보자마자 바로 그것과 연관된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은 좋거나 나쁜 생각 중에 하나로 이렇게 모양이 나뉩니다. 둘 중에 하나로. 왜냐하면 이 머리의 구조가, 인간의 의식의 구조, 인간의 머리의 구조는 반드시 두 개를 비교해야지만 아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건을 보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는지를 나라는 걸 아상을 세워놓고 나를 기준으로 나에게 도움되는 물건, 도움되지 않는 물건을 딱 정해놓습니다. 옷도 내가 좋아하는 옷이 따로 있고 싫어하는 옷이 따로 있죠.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을 좋고 나쁜 걸로 나눠놓고 그 중에 좋은 거에 집착하고 싫은 걸 버리려고 하니까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단막증의 통연명백이다. 단지 좋아하고 과도하게 좋아하거나 애착하거나 과도하게 증오하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통연명백해진다는 건 진리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소리입니다. 확 통해서 아무런 걸릴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뭐 때문에 걸려요? 과도하게 좋아할 때 그 좋은 사람에게 내가 마음이 걸립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걸리고 상처받고, 그 사람 말 한마디가 나에게 되게 큰 영향을 미치죠. 싫은 사람도 내 마음이 걸립니다. 싫은 사람에게도. 좋고 싫은 모든 대상이 내 마음을 걸리게만 구속시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단막증애하려면 단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만 내려놓고 나면 이 단막증애만 하게 되면 그대로 통연명백이다. 그대로
진리가 드러난다. 총목볼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진리고 깨달음이다. 바로 그 깨달음의 세계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내 머리로 좋다 싫다라는 분별만 헤아리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의 나의 모습, 지금 이대로의 나의 삶, 지금 이대로의 나, 지금 이대로의 인생, 여기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얘보단 못해, 쟤보단 괜찮아, 이런 비교를 하지 않으면, 비교 이전짜리, 비교가 일어나는 건 의식이 두 번째, 세 번째, 온갖 생각, 사고방식을 막 굴리는 두 번째짜리, 세 번째짜리 떨어진 거예요.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을 계속 맞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혼냈다, 나한테 뭐라고 했다, 그러면 두 번째짜리 떨어져서 저 사람이 나한테 혼냈구나, 나쁜 놈,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이제 머리를 더 굴려서 세 번째짜리 또 떨어져요.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위해서 저러는 걸 수도 있겠지? 그러면 겉으로는 욕을 해도 나를 돕는 거겠지? 그렇게 또 해석을 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야, 저놈 하는 짓을 보니까 그럴 놈이 아니다 하고 또 다르게 또 나쁘다고 해석도 하고,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계속 맞는데, 그렇게 판단, 분별하기 이전짜리, 그걸 첫 번째 짜리라고 부릅니다. 제1의제라고 불러요. 제1의제. 두 번째 짜리로 떨어지기 이전, 분별하고 해석하고 비교하기 이전 짜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누군가와 비교하기 이전에는 뭐죠? 지금 있는 그대로 나일 뿐입니다. 나는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대로일 뿐이지. 지금 이대로는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습니다. 불교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중도의 진리,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다라는 이 진리 앞에서 조금 절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법을, 세간의 방식대로 불법을 취하려고 하거든요. 불교에서는 지도보다 유지에서 간택거린다, 취사를 택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취하거나 버리지 말라 했습니다.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끊임없이 취하고 버리려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 취하고 버리지만 않으면, 좋아하고 싫어하지만 않으면, 그 이전 자리로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분별하지만 않으면 취하고 버릴 게 없어져요. 분별하지만 않으면. 그럼 분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교하는 마음을 완전히 판단 중지. 왜 판단을 중지해야 될까요? 판단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내가 내리는 판단은 옳아라고 반드시 집착을 합니다. 자식들에게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를 자식이 싫어해도 무조건 시키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내가 네 키웠잖아, 내가 네 만들었잖아, 내가 나이도 많아, 내가 더 옳아, 니는 틀려, 이 생각이 있으니까 자식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죠. 그런데 물론 그 옳은 것도 많지만 오히려 자식이 더 옳을 때도 분명히 있기는 있고, 또 내 생각이 정말 옳은지 틀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잣대로 이게 옳다고 집착한 것일 뿐이지. 어떤 사람은 나는 죽어도 공무원이 돼야 돼 하고 집착했던 사람, 공무원 시험만 막 몇 년을 봤는데 결국 그 사람이 공무원 인연이 아니라서 다른 사업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그 인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른 일을 그냥 하는 것이 그 자신의 어떤 삶인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걸 못했으니까 나는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아파트, 어느 동네, 이 정도의 나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야 돼, 이렇게 내 머릿속으로 관념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돈이 없어서 밀려났다, 그러고 나서 야, 내가 이게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그 말씀 드렸는데, 용산에 원강사를 와보니까 용산이나 서울, 여기가 서울의 핵심부잖아요. 중앙이잖아요. 여기 계시니까 보니까 다들 아주 좀 잘 사시고 좀 넉넉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좀 그래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중앙에 사는 분들은, 강남이나 용산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잘 모르시는, 서울 외곽에 사는 분들은 이 중앙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게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서울 외곽에 사는데도 야, 나는 좀 못 산다, 내가 언제 저기로 진입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 저 특정한 지명을 지칭하면 안 되는데, 저 바깥에를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
이제 한때 뭐 전세값이 막 오르고 하면서 자꾸 밀려나고 이러는 때가 있어서 그때 있다가 그 바깥에 또 멀리로 밀려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야, 진짜 돈이 없으니까, 내 집이 없고 진짜 돈이 없으니까 계속 밀려나다가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는 것밖에 안 한다. 이러다가 내가 평생 저 밀려나는 삶밖에 못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뭐 강원도 양구에서도 살아봤고, 오만 인도에도 가보고, 다 이렇게 다녀보고 하는데, 보면은 그 모든 것이 완전한 내 마음이 만들어낸, 내 마음속에서 비교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내 스스로 잣대를 세워가지고 그게 옳다라고 집착하고 그것을 어찌하면 나는 괴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내 바깥에 있는 이 삶 자체는 사실은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고 성불을 한다. 그러면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되거나 갑자기 병이 있던 게 다 깜짝같이 사라지고 갑자기 내 학벌이 막 좋아진다든지 공부를 잘한다든지 이러는 게 이해력이 뛰어나진다든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라는 것은 그렇게 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를 넘어선 자. 그래서 세간에서는 비교가 가장 큰 중심이지만 출세간에서는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출세간에 딱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견성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것은 비교하는 마음이 완전히 내려놔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좋다 나쁘다는 생각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지만 깨달음을 얻고 나면 문제를 만들어내는 삶을 스스로 살지 않을 뿐인 것이죠. 바깥에 있는 세상 모든 대상과 끊임없이 다툽니다. 비교함으로써. 저 사람보다 나아져야 돼. 저것보다 나아져야 돼. 저걸 내가 가져야 돼. 저건 내가 밀쳐내야 돼. 저 사람한테는 이겨야 돼. 이게 내 스스로를 고백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나에게 주어진 대로 지금 주어진 이것이 완벽한 진리거든요. 진여, 참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100점짜리 나의 삶입니다. 완전한 부처의 삶. 만약에 아닙니다. 저는 돈이 더 많아져야 돈이 예를 들어 한 50억은 넘어야 그때 가서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50억을 넘게 벌어도 50억 벌고 나면 주변에 보면 100억, 200억, 300억 번 부자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 기준이 300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300억 벌고 나서 몇 천억 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몇 천억 벌어도 몇 조씩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몇 조씩 하동받고 1조를 벌었다. 죽을 때까지 몸도 아파지고 건강도 망가지고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나에게 주어진 삶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내 바깥에 있는 삶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삶의 조건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삶의 조건을 바꾸기 위한 삶을 삽니다. 더 좋은 삶, 좋은 돈, 명예, 권력, 지위, 더 외부적인 조건, 환경이 내가 좋은 방향으로 자꾸 바뀌어지는 것을 원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열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그 문제를 끝내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변 상황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허락해주고 허용해주고 내버려주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가 부처라는 사실, 있는 그대로에게 아무 문제 없는데 내 머리가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외부에 있는 바깥 경계만 좋은 것을 집착하고 싫은 걸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의 내면에 대해서도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나눠놓고 이건 나의 장점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건 나의 단점이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야. 해서 취사 선택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저 사람보다 못해. 이런 부분에서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렇게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게 되면 나를 젊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이가 드니까 이 비교하는 분별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내 안에서 긍정적인 성격이라든가 긍정적인 느낌 이럴 때는 좋아해요. 그리고 뭔가
행복하고 즐겁고 뭔가 쾌적한 날, 뭔가 컨디션 좋은 날, 그런 날은 되게 좋아하죠. 근데 컨디션이 좀 안 좋고 일도 안 풀려서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마음에서 좀 외로움도 생기고 때로는 우울증도 좀 생기고 뭔가 몸이 아파가지고 점점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나의 어떤 단점들이 이래 보인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소스라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단점을 바꾸려고 과도하게 애쓰고 노력을 하죠. 내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부분이 문제라고 여겨서 그것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없애려고 나 자신과 엄청나게 싸우는 삶을 살죠. 병이 있어요? 어떤 몸에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아픈 것을 없애기 위해서 온갖 좋다는 거는 다 찾아다니고 막 약도 뭐 어떤 분은 막 10개, 20개, 30개까지 이 도대체 이분은 약을 드시고 사는지 밥을 드시고 사는지 모를 정도로 좋다는 약을 다 갖다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건강염려증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병이거든요. 이게 중도라는 게 중요한 것이 이 적절하게 몸도 돌봐야지 과도하게 몸을 돌보는 것은 곧 과도하게 몸을 돌보는 사람은 그 이면에 뭐가 연습되느냐 하면 내 몸은 아주 안 좋아. 내 몸이 안 좋아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내 몸은 안 좋아질지도 몰라 하는 두려움이 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음식을 찾아 나서지만 사실 내면에서는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왜? 내가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던 현실이 일어납니다. 그 멀미 안 하던 사람이 별 생각 없을 때 그냥 그 배를 탔을 때 멀미 안 하거나 아니면 타자마자 잤을 땐 멀미를 안 하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들이 막 야 멀미 하지 않을까 막 걱정하는 걸 보고 나도 멀미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 왠지 나도 멀미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밤에 잠을 못 잔다. 뭐 불면증이 있다. 이 불면증과 싸우는 사람일수록 불면증은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불면증을 적으로 규정해 놓고 이 불면증과 싸워 이기려고 하니까 내가 나와 싸워 이기려고 하니까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든 불면증인데 내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성격, 특정한 문제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가상과 내가 싸우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단지 싫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불교는 아주 단순합니다. 불교에는 이 큰 스님들 법문에 이런 많아요. 스승의 주먹에는 아무것도 없다. 스승이 이게 법이야 하고 이제 주먹을 딱 쥐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도대체 저 주먹에 뭐가 들었을까? 뭐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스승의 주먹에는 아무것도 쥔 게 없다. 이런 말씀 들으면 이제 근기 낮은 사람에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걱정은 스러운데 해탈 열반이라는 말 자체가 해탈이 있다, 열반이 있다, 열반이라는 해탈이라는 무언가 어마어마한 게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해탈은 묶여 구속돼 있는 사람을 풀어준다는 게 해탈이거든요. 열반이라는 것도 막 가슴이 번뇌 불길로 막 치솟는 사람이 번뇌 불길 치솟던 것을 딱 불어 없앤다는 얘기예요. 파사 현정이라는 삿된 것, 즉 분별하는 마음, 이 삿된 마음을 파하면 될 뿐. 파하면 저절로 현정, 바른 것이 드러납니다.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를 만들어내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갈고 닦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하면 그 운동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근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본래 구족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래 면목이라고 하죠. 누구에게도 티끌만큼도 차이가 없고 여여부동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불성이라는, 이 참된 본래 면목이라는 진짜 백이 나. 우리는 이 가짜의 나, 육신의 나, 뭐 생각의 나, 개념의 나, 느낌, 감정, 생각, 의지, 의식 이런 것들을 나라고 여기면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부정적인 감각이 올라왔어요? 부정적인 느낌이 올라왔어요? 그거 싫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수행자 병에 걸려가지고 웃기지도 않죠. 20대 대학교 다닐 때 막 불교학과를 다니면서 엄청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막 강박관념을 했을 때죠. 나는 수행자다라는 그 상이, 이만한 상이 하나 딱 틀어박혀 있어가지고 항상 남들 앞에서 여여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든 내색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럼 수행자가 아닌 것 같고, 나는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나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나를 흔들 수 없어. 흔들고 있는데 속은 아파 죽겠는데 겉으로는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괜찮아. 괜찮아야 돼. 그리고 안 괜찮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이걸 수행으로 싸워 이기려고 한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힘든 거를, 이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와가지고 앉아서 연불을 막 하면서 힘든 마음과 싸워 이기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호리유차면 천지현격이라는 말이거든요. 호리라는 건 아주 작은, 털만큼 아주 작은 단위를, 아주 그 작은 조금만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천지현격으로 벌어진다. 하늘과 땅만큼 멀어진다. 즉 우리가 분별하지 마라, 취사간택하지 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내가 분별하지만 않으면 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분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법을 분별합니다. 분별을 버리겠다라는 것을 취해버려요. 분별심을 버리는 거는 취하고, 분별하는 건 나쁜 거라고 밀쳐내려고 하고, 무분별은 좋은 거라고 막 쥐려고 한단 말이죠. 기도 수행하는 사람들이 기도 수행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쥐고 있는 뭔가를 내려놓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쥐고 있는 제가 어릴 때 막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었잖아요. 이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3-7일 기도, 100일 기도 딱 정해놓고 매일 아침 절에 가서 기도를 하죠. 매일같이 절에 가서 기도를 하죠. 근데 이게 젊은 학생들이 막 그렇게 됩니다. 한 번 기도를 못하는 날 100일 기도를 하는데 한 8-90일 했는데 하루 못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괴로운 마음을 없애려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해. 근데 이것이 문제라는 생각은 못해요. 호리유차면 천지현격이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불교는 이제 이 경전과 어록에 보면요, 끊임없이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끊임없이 좋은 걸 주는데 좋은 걸 줬다가 다시 계속 뺏어버립니다. 열반이라는 걸 딱 던져주고 나서 열반이라는 걸 또 없다 이렇게 뺏어버려요. 수행 방편을 준단 말이죠. 방편의 기도 방법, 수행 방법, 방편의 기도법을 열심히 하라고 막 해놓고 나서 거기에 치우친다 싶을 때는 그걸 확 뺏어버립니다. 이걸 뺏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저는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걸 뺏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 쥐어주는 사람만 있지. 불교는 좋은 거야 하고 불교의 보물을 자꾸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점점 많은 불교의 보물을 쥐고 있으니까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지식도 쌓이고 하니까 뭔가 많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착각입니다. 쥐고 있는 게 있다면, 쥐고 있는 어떤 거 있다면, 그래서 이 불법을 무주법이라고 하잖아요. 머무는 바 없다. 어디에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요, 이 불교 공부를 우리는 되게 힘들게 하잖아요. 기도 엄청 열심히 하느라고 힘들게 하고, 수행 엄청 열심히 하느라고 막 힘들게 하는데, 막 그렇게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그 마음속에 발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공부를 하겠다라는 발심이 있으니까 그걸 자꾸 하니까,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거기에도 과도하게 얽매여서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은 내려놓고 해야 됩니다. 난 그냥 이게 지금 나하고 맞아. 난 참선에서 이렇게 가만히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마음을 가만히 지켜보는 게 나하고 좀 맞아. 그럼 뭐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냥 이렇게 편한 만큼 하면 돼요. 왜냐하면 염불 하면서 하든 절을 하면서 하든 독경을 하든 다란이를 외든 그걸 하면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거기에 집중해서 마음을 비울 수 있다면
그 순간 분별심이 내려놔지는 거고, 그 순간 부처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 순간은 아무 문제 없잖아요. 기도하는 그 순간은 아무 문제 없어진단 말이죠. 그 무분별의 마음을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기도 수행을 평소에, 그래서 이 기도 수행했던 것도 무조건 다 버릴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걸 자꾸 이렇게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 스님은 무조건 수행도 하지 말라고 기도도 하지 말라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공부했던 공부 나중에 우리에게 공덕으로 돌아옵니다. 쉽게 말해서 바른 분이 그렇게 기도 수행을 열심히 했다고 빨리 높아지죠. 왜냐하면 그만큼 분별이 적으니까, 분별을 내려놓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할 때 내가 과도하게 애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나 아닌가를 보려면 과도하게 애쓰고 있고 이걸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수행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추구해서 이걸 반드시 얻겠다라는 집착을 가지고 하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발언을 하고 발심을 하는 거 좋습니다. 깨달음을 발심하는 것도 좋고 세속적인 발심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과도한 집착이 되어서는 그건 취사간택심이기 때문에 명백할 수가 없어집니다.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걸 취사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뭐 진급이 됐든, 뭐 대학교 합격이 되었든, 뭐 우리가 뭐 부자가 되는 게 되었든, 뭐 내가 건강하게 되었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발심을 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난 반드시 이걸 원해요. 원하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난 받아들이겠다. 난 간절히 원하긴 하지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정 안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내 생각은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인 것 같은데 부처님 생각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즐길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잠깐 힘든 속에서 뛰어들어서 그 힘든 삶을 감당해 줘야 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듯이,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듯이, 그렇게 삶에 어떤 파동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삶이거든요. 그 삶 속에서 배우고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내 인생은 계속해서 좋은 일만 벌어지고, 나는 좋은 일이 벌어지길 바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좋은 일을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까지 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는 반드시 좋은 일을 쟁취하고야 말리라, 이렇게까지 하면 그거는 오히려 삿된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 뛰는 일을 하는 건 좋습니다. 내가 설레는 일, 야 나는 돈을 많이 벌면 좋지,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고 하니까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럼 하라는 것이죠. 건강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건강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중요한 사실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100일 기도를 했는데 100일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내 기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아직 시절 인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은 이게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예를 들어 손자가, 아들, 딸이 재수를 했다. 그 아이는 재수가 필요했던 아이죠. 그 재수를 통해서 삶에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 아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에겐 재수가 필요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재수했으니까 무조건 실패, 가면 성공,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분별심일 뿐입니다. 부처님, 예수님, 인류의 성자들은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돈이 많고 뭔가 큰 성취를 이루고 이랬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살았으면서도 완전히 자유롭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 안에 있든 내 밖에 있든 모든 삶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내고 사는 건 좋습니다. 마음을 내고 사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과도하게 사로잡혀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마음만 없으면 무슨 마음을 내도 좋아요. 저질러라, 표현이 성불의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질러라. 마음에
오만 가지 생각 때문에 먼트 저절로 행하고 싶지만 못하는 이런 건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툭 저질러서 해봐. 그러나 되면 좋고 안 되면 없고 저질러라는 것이죠. 야, 한번 이거 도전해볼까? 하다 잘못하면 어쩌지? 괜히 욕만 얻어먹는 게 아닐까?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저지르지 못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냥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죠. 실패하면 실패가 아니라 그걸 도전해본 깨달음이, 도전해본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길 바라고 저렇게 되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길 바라고 저렇게 되길 바라니까 지금 이거는 하찮게 느껴집니다. 지금 나에게 이미 있는 건 아주 하찮고 아주 기분 나쁘고 별로예요. 내가 별로입니다. 나의 좋은 점이 극대화되기만을 바라지 지금 이대로의 나의 단점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나는 싫단 말이죠. 조건도 좀 더 좋은 조건을 가기를 바라지 지금 이대로의 조건은 뭔가 싫은 구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더 좋은 조건을 향해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다만 과도하게 집착하게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삶이라는 곳은, 인간계라는 곳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동네입니다.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곳. 그 경험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좋고 나쁜 양극단의 모든 경험을 두루 하는 것이죠. 그게 중도의 길이거든요. 좋은 경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을 아울러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삶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삶이 곧 법이다. 삶이 곧 깨달음이고 사는 것이 곧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사는 게 왜 수행이지? 살면서 이건 좋고 저건 싫어서 좋은 거는 집착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면서 살면 그는 어리석은 중생의 삶을 사는 건데 좋은 거 싫은 거 분별하지 않고 이대로 오케이, 이대로 완전하다. 이대로 허용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옛날에 죄의식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마음 가운데 있는 옛날에 내가 쥐고 있던 아주 안 좋은 점, 나의 단점 이것만 없으면 내 인생 행복할 텐데 이걸 누가 쥐고 있는 건데요? 내가 쥐고 있는 건데 내려놓으면 됩니다. 나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까지도 완전히 허용해 주는 거예요. 신기하게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인데요. 보세요. 좋아하는 걸 집착하지 않고 싫은 걸 버리지 않는 삶은 그냥 이대로잖아요. 이대로인 것을 그대로 허용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호리유차면 천지현격의 사람이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이라고 이대로가 가장 완전한 삶이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걸 어떻게 하냐? 지금 이대로를 받아들여야지 하고 받아들이려고 막 애를 씁니다. 받아들이려고 막 애를 써요. 부처님은 자수용신이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몸, 법신의 몸은 수용신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수용 안 하고 그러니까 난 받아들여야지 하고 막 싸워요 또. 왜 난 안 받아들여지지? 받아들일 거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하고 방법을 묻고 받아들이는 방법은 뭘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가 이미 그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지금 이미 있는 이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그토록 찾아왔던 진리의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막 생각이 일어나니까 생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심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아야 깨달음이라는데 하면서 생각을 싸워 없애려고 막 하는 것은 그 무심이 아닙니다. 생각은 일어나요 당연히. 근데 그 생각 자체가 번뇌직 볼이거든요. 생각 자체가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 끌려가지만 않으면 그 생각을 믿고 그 생각대로 집착해서 그 생각에 힘을 실어줘서 그대로 되는 건 좋고 안 되면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올라오는구나 생각이 올라왔구나 하고 그냥 바라봐 주는 거죠. 이 윗바사나라는 게 윗바사나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그냥 왔냐 하고 이렇게 쳐다봐 주는 겁니다. 크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좋은 것도 그냥 왔구나 또 가겠지. 뭐 안 가면 말고 근데 있을 만큼 있다가 갈 때 되면 알아서 가라. 그게 진리입니다. 아직 가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병이 낫지 않았다면 지금 이 병과 함께 살아가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놀라운 점이라는 점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호리유차면 천지현격. 여러분들은 끝끝내 이대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대로를 허용하려고 애쓰죠.
애쓰지 않을 때만 공부는 유의법이 아니라 무의법. 그래서 지금 이대로인데 지금 이대로 했을 때 뭐가 그래서 지금 이대로 애쓰지 않게 되었을 때, 지금 이대로를 그대로 그냥 허락해 주었을 때, 허용해 주었을 때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느 순간 한 생각 탁 나와요. 한 생각 그냥 이걸 쫓고 저걸 쫓은 삶을 살다가 오케이. 혼란의 한가운데에서도 오케이.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오케이.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저절로 사라져가는 놀라운 것들을 스스로 직접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요. 왠지 아세요? 의식으로 만들어냈으니까, 분별심으로 만들어냈으니까. 근데 분별심을 탁 내려놓고 허용해 주니까 저절로 문제가 사라져요. 뭔가 마음속에 막 문제가 있고 나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했던 사람이 이거 있는 채로 괜찮네? 이거 있는 채로 사랑스럽네? 이거 있어도 뭐 괜찮아.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내가 나를 허용해 주게 돼요. 내가 나를 진정으로 인정해 주게 되고 받아들여 주게 되기 때문에 내가 미워질 필요가 없어지죠.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 오랫동안 한 10년, 20년 동안 어떤 병에 걸렸거나 뭐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자는 이런 병에 걸렸어요. 실제로 오랫동안 밤에 잠을 못 자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되어서 잠자는 게 소원인데 잠만 잤으면 좋겠다. 제발 난 잠 좀 잤으면 좋겠다. 잠자는 게 소원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스님에게 가서 스님 저 잠 좀 자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혹시 잠을 뭐하러 자려고 하느냐 하고 오히려 혼을 내더라고요. 잠이 안 올 때 잠이 안 온다라는 사실, 잠이 안 오는 나의 존재 자체, 그거 자체를 그냥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허리유차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잠이 안 오는 것을 허용해야지 하고 누워가지고 막 난 허용할 거야 막 이렇게 애를 써요. 이렇게 하면 허용해주면 잠이 오겠지? 허용해주면 잠이 올 거야 이러다가 막 누워서 난 괜찮아, 잠이 안 와도 괜찮아 이러고 안 괜찮아요. 아예 확 놔버려서 그래 오케이 잠 안 자지 뭐 까짓 거. 오히려 잠 안 자려고 하면 잠이 자꾸 오는데, 예를 들어 뭐 누워가지고 법문을 듣는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그럼 금방 잠이 오잖아요. 왜 금방 잠이 오겠어요? 신경을 자야 돼라는데 신경을 딱 꺼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거든요. 의식으로 나는 자야 돼 하면은 이건 의식이 스스로 만들어낸 못 자는 환상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내 스스로 만들어놓은 견고한 환상이 너무 강력해지면 그걸 타파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래 뭐 무조건 자야지, 그냥 안 자는 걸 완전히 허용해주자. 고혈압, 당뇨 같은 것도 사실 좀 비슷한데요. 고혈압, 당뇨가 있는 사람이 제 이제 친구가 아주 절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뭐 혈압이 뭐 140, 150, 160만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들 막 난리를 치잖아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자연스러운 거래요. 몇 이상만 올라가면 죽을 때까지 그 약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답니다. 오히려 그 약을 죽을 때까지 먹게 되면 그 약에 또 내성이 생겨서 그 약이 나를 또 오히려 더 고통할 수도 있고,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뭐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 너무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픈 것에 대해서 그냥 허용해 주는 게 좋다는 것이죠. 아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생로병사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있는 채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사는 거죠. 같이 삽시다 하고 같이 살게 되면 그게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되지 않기 시작해요. 그냥 허락해줘 버립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 비염을 없애야 돼 막 엄청 심각했었다가 제가 비염 완치 기도를 제가 100일 기도를 5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걸 왜 했냐면 그 대학교 때는 비염이 엄청 심했는데 지금은 많이 났어요. 엄청 심했는데 그때는 저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100일 기도를 완벽하게 끝내기만 하면 100% 낫는다. 부처님에게 기도하는데 안 나오면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완전 삿된 믿음이었죠. 근데 마침 다행히도 100일 기도를 하다가 내 스스로 중간에 한 번 못하고 중간에 한 번 또 못하고 해서 두 번 다 완벽하게 못하고 약간 찜찜하게 끝냈어요.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내가 약간 완벽하게 못하니까 안 났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 비염과 싸우려고 했었습니다. 한동안, 오랫동안.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비염, 이거 뭐 불치병이라는데 죽을 때까지 간다는데 그냥 죽을 때까지 같이 가지 뭐. 비염 있는다고 죽나 뭐까지 거. 근데 연불 소리가 좀 이상해도 내가 괴롭나? 신도님들이 괴로우시지?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같이 사는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제 스스로 이제 큰 문제는 안 느끼고 한 1년에 한 2번씩 아주 심한 그 비염, 코감기를 엄청 심하게 겪었는데 그거를 거의 안 겪어요. 한 2, 3년에 한 번 잠깐 왔다 가는 정도? 그렇게 심하지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한 번 쓰러지면 죽었었거든요. 20대 때는. 너무너무 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내가 의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근데 한 번 병이 있는 사람은 그게 의식에 딱 꽂혀서 조금 비슷한 증상만 나타나도 나 또 병 오면 어떡하지 하고 근심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병이 더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난 병과 함께 살 거야. 병을 사랑해 줄 거야. 병이 있는 게 난데 병이 없으면 그게 내가 아니잖아요. 병이 있는 그대로가 난데 아무 문제 없다. 이대로를 완전히 사랑해주고 허용해주고 살면 여러분 내면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여러분 밖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문암 유염간택이고 단막증해면 통연 명백해지고 그러나 호류유차하면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큰 차이가 나니 이거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이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호류유차 꼭 간격이 있어요. 완전히 허용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허용해지면 그 자리에서 아직 법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라 아직 완전히 이 분별심이 끊어진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신신명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 얘기만 하겠어요? 이 얘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